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 사실은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돈 얘기 가장 많이 하는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OM 선교회를 창설하신 조지 버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전히 그 노구에도 그 리더십의 자리를 이양하고 나서도 지금도 늘 하시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자기가 많은 친구가 있으세요. 세계 각국의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셨습니다. 근데 이 조지 버 선교사님이 지금도 펀드레이징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여기 이런 프로젝트에 헌금 좀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면 좀 부담이 됩니다. 부담을 자꾸 주니까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돈 얘기를 그 마음에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잘 하시는가.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에는 이 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필요한 자원이라는 확신 때문에 또 그렇게 평생을 그 일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역사를 개척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과 병행하여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게 있는데 돈을 주고받는 거였습니다. 부조하는 일을.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교회에 가서 이 교회 좀 도우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자기를 위한 것은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어떤 큰 액수의 거액을 연보할 때는 그 교회에서 파송한 한 사람이 그 돈 가지고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헌금을 잘 전달하는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특히 믿음이 좀 연약한 교회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에게 거액의 연보가 있는데 누군가에게 지금 전달해야 될 돈이죠. 그런데 그거는 손대지 않고 자기가 수고하여서 텐트 메이킹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냈던, 그리고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청지기로 살았던 귀한 사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할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맡길 때 보면 그 일에 잘 관리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돈에 유혹받지 않고 또 잘 구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 받도록 그 선을 잘 지키고 통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한 분들이나 의미 있는 일들을 위하여 저는 믿음의 실험을 사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우리 교회 통장에 있는 어떤 교회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맞이할 때마다 늘 성도님들께 기도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광고하고. 너무 감사하게 그 축복된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고, 저는 나중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 이런 칭찬 하나는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상급이 많게끔 잘 인도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없을 때도 돈을 그렇게 못 놓고 좀 넉넉할 때도 그렇게 돈을 못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가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자가 될 때 그것은 그 축복을 보장받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향기로운 재물입니다.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돈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약속의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도 한 지파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넘겨주는데 그 땅이 많은 아버지가 그 땅을 안 주는 거예요. 한 지파에게는. 그리고 그 한 지파에게는 오직 성전을 섬기는 일, 제사를 섬기는 일, 예배를 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가 수고해서 땅을 기경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레위 지파가 살려면 나머지 11지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가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아마 11조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겠죠. 11지파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여서 레위 지파는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곡식도 바치고 꽤 많은 인구입니다. 레위 지파가. 근데 그 레위 지파가 그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려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다워야 합니다.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일을 잘 지켜야지만 이게 공동체가 유지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잘 안 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기를 보면 레위 지파가 사라져요. 레위 지파가 예배가 중단되니까 레위 지파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다른 지파랑 똑같이 가서 일하고 상거래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 있는 거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지만 제가 지금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요. 나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근데 요즘은 교회를 개척하는 게 힘들어요. 한 목회자가
그냥 이 목회에 전념하려면 한 공동체가 한 30명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목회자가 30명 공동체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신학교 나와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신실하신 분들이 궁여지책인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일을 하세요.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런 각오는 참 귀한데 현실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맨날 노는 것 같고 시간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말 선교지에도 있어보고 그 선교단체에서 일을 할 때는 아주 의욕을 가지고 1인 면역을 하면서 지내봤는데 그때가 더 편합니다. 목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시간 전체를 들여야지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교회를 이제 바울이 이제 개척을 하고, 바울은 개척자입니다. 좀 오래 있었던 데가 한 3년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기점이 됐던 교회가 거점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도 세우고.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마무리를 보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빌립보 교회가 도왔습니다. 복음의 시초에서부터 나를 돕고 그 물질을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도왔고,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을 때도 또 너희가 도왔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소개될 때가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대도시에 있는 부자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음행도 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아주 초기적인 교회고 신앙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 돈이 있으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운 교회를 돕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이 있을 때에는 돕겠다고 작정하고 헌금을 했는데 떠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너희가 약정한 헌금 좀 제대로 지금 모아놓으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들의 그 극심히 가난한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연보를 했다고.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고 수익이 별로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넘치는 연보를 하는 거예요. 선교 헌금을. 제가 선교지로 나갈 때 저는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 저는 선교지를 나갈 때 제가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 쓰고 선교단체에 지원서를 내면 시험 보고 통과되면 그 선교단체에서 저 월급은 주는 줄 알았어요.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저보고 모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때 정말로 저를 연단시키시느라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 제로를 만드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후원을 모금하는데 저에게 헌금을 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가난한 선교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가 불쌍해 보였나 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뭐 너무 어떤 지출하는데 조금 헤프게 지출하려 그러면은 저를 막 리마인드 시켜요. 저한테 여보 그때 우리 터키에서 처음 살 때 스푼 하나 사는 것도 나한테 이거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제일 싼 거, 제일 꼭 필요한 거, 그 외에는 절대로 돈을 못 쓰게 했어요.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그 사랑이 넘치는 연보를 정말로 기뻐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지금도 바울이 자기가 어려운 형편에 지금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디모데 후서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쓴 서신서라고 여겨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마지막에 노 사도가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라는 걸 알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또 도울 거라 아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돈 달라고 내 좀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또 헌금을 보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할 때 주고받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 너희 교회가 너희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어려운 교회 성도들이 누굴 돕겠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거액을, 넘치는 헌금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름다운 헌금이죠. 지금도 그렇게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선교사님을 돕고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다 향기로운 예물 같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저희는 선교사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당장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처음부터 동력하는 일을 기뻐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어려운 작은 자 사역을 하고 이런 일 가운데 좀 또 다른 물질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은 이 세상에서 돈이 흘러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모이는 곳을 압니다. 상가 하나를 결정해도 어디 상권의 길 건너만 해도 어디가 돈이 있고 돈이 없는지를 알아요. 투자할 대상을 알고. 왜 사람들이 다 서울에 그렇게 와서 살려고 합니까? 여기 일자리가 있잖아요. 교육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고.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립니까? 그 돈 있는 데로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물질의 흐름은 그걸 역행해요. 정말로 어려운 데를 향하여 찾아가고 나누고 또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내가 모르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때 너무 기뻐요. 저는 요새도 심부름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이 좀 어려움이 보이면 저에게 전달해 자기를 안 드러내시고 싶으셔서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주세요. 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받고 그 일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이제 마지막인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결박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한번 불러서 얼굴 한번 먹고 끌어안고 헤어져요. 그때 바울이 많은 사랑을 나누고 마지막에 뭘 부탁하냐 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니 주는 자가 되라고. 주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는 게 기뻤어요. 지금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하나 우리 발견하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준 그 헌금으로 내가 지금 풍족하다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자기는 죽을 지경에 돼 있을 때도 그것을 알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좀 많은 돈 좀 만지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돈에 있어서 신실해 보십시오. 하나님 맡기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않아서 어쩌면 이 재정으로 우리가 훈련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훈련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문제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훈련하시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그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요즘은 행복을 물질에서 찾으시더라고요. 돈이 좀 많으면 기쁘고 돈이 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잘 다스리시기 바라요. 바로 전 본문이기도 한데, 부할 때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그것을 훈련받으면 물질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물질에 있어서 그 잘 훈련 받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거 위해서 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거 위해서 살죠. 우리는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축복된 삶을. 향기로운 예물, 오늘도 제가 돈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돈으로 소재를 삼거나 돈이 주제인 말씀이 많아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영역이잖아요.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믿음 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부요함은 내가 쌓아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시대와 역행하는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소유가 쓰임받도록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도 넘치는 연보가 가능한 교회. 복음의 처음 시초에서부터 끝까지 신실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라서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첫 헌금 들어올 때부터 선교사 정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우리 교회 선교사님 선정 기준은 뭐냐면 선교 사역을 잘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려운 선교사였어요.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는 게 우리 교회의 선교의 기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도우려고 그래요. 그 동력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 면류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돼서 사도 바울을 돕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는 파송교회도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은 파송교회보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느끼시고 있어요. 매일 제가 이 컬럼도 같이 보내드리고 매일 아멘하고 소통해요. 선교사님들과. 저도 파송받은 선교사로 살아봤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일단 교회가 선교사들을 잊어요. 여기도 너무 분주하게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가 훨씬 바쁘잖아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도 하루에 한 선교사님씩 위해서 딱 정해서 기도하고 마을별로 그렇게 섬기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일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그 축복, 그 정말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너의 그 축복의 면류관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너희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저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인이 숫자가 늘고 건물 웅장하게 지었다고 칭찬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난하고 그 극심한 가난에도 넘치는 연보를 하는 교회라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지금부터 그 일을 조금씩 우리가 실천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은 우리 선교단체 가운데 우리는 두 단체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지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